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능히 이보다 많은 곳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하고 훌륭한 그러한 형통한 왕도 있었고 실패하고 패망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 쓸 때는 성공하고 승전의 영광을 얻었지만 교만해가지고 타락을 할 때는 또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고 패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샤 왕이 유대의 9대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큰 성공을 했지만 후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원수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끝까지 옳은 진리를 파수하고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믿음의 선성을 잘 써나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길은 무엇이냐? 어떠한 자에게 성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냐?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에 25세인데 29년을 치리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니라.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정직히 행한 선한 왕에 들어가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승리하게 하고 성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니까 경건한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 양심을 써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한번 읽으세요. 26장 4절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야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 왕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자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갈 때는 형통케 하셨더라 해서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를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다 27장 2절에도 보면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하였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간 까닭에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창성한 나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하나님 보기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보기에 정직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바로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복을 못 받아요. 요즘 대학 입시 정시 치르는 기간 아니에요? 예능을 치르려면 실기시험을 봐야 돼요. 실기시험을 보는데 자기 보기에도 잘했고 부모님 보기에도 잘했는데 그렇다고 합격해요? 시험관이 보기에 잘했다. 그러면 많은 점수를 얻어서 합격을 하고 암만 자기 보기에 잘한 것 같고 부모 보기에 잘한 것 같지만 시험관이 볼 때에 잘못했다 그러면 불합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 어떠한 자라가 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형통케 하고 창성케 하지만 하나님 보기 합당치 아니하면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연복교 옆에서 교인들이 연보하는 걸 보고 부자는 많은 돈을 내고 과부는 엽전 2푼을 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엽전 2푼 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과부가 참 많은 연보를 했느니라 하고 칭찬했습니다.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까닭에 칭찬하고 부자는 돈 많은 가운데 그냥 얼마를 떼서 냈으면 과부보다는 많이 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석이 부족해요. 그냥 과부만 못해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니라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사람 표준하지 말고 자기 표준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표준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모든 일처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말씀대로 3절 4절 3절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의 부왕이 암살당한 모양이야. 암살당했는데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마음대로 못 다시다가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 죽인 원수를 다스리는데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를 죽인 암살한 자는 죽였는데 그 자녀는 죽이지 않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고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대로 아들까지 죽이는 건 잘못된 거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죽이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죽인 원수인데, 역적인데 그 사람만 죽이는 거고 믿음 쓴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역적은 그냥 3대를 멸절한다고 그러네요. 3대까지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죽인 당사자는 사형에 처하지만 그 자녀는 죽이지 아니한 거, 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아주 귀한 믿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값으로 죽이는 거지, 부모나 자녀, 죄 없는 부모 자녀 죽이는 건 믿음에 합당치 아니하고 율법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참 분해해서 죽이고 싶겠지만은 말씀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감정이나 어떠한 기분 따라 일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믿음으로 바로 했습니다. 무슨 이 중국 무술이나 일본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이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일생을 바치잖아요. 그냥 아버지 원수 때문에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냥 또 원수 갚고 죽이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원수 갚고 맨날 그런 일의 반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은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은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처리를 말씀대로 바로 한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는 내가 마음을 형통하리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또 내 모든 앞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모든 일처리를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해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하나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8절.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신앙을 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을 책망한 겁니다. 다윗하면 이스라엘 모든 열왕의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냥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니라 믿음 잘 지킨 거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 믿음을 잘못 지킨 건데, 여로보암 왕을 책망할 때 나라를 다윗 집에 찢어가지고 내게 주었거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질 않았느냐고 책망한 겁니다.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느니라.
다윗의 믿음은 항상 내종 다윗, 종의 위치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치적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으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일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잖아요. 그냥 이 자기 보기에 유익되고 잘 되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면서 명령대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항상 겸손한 것에 종의 위치에 나가니까 다윗 보기에 내 마음에 딱 맞아요. 그냥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해서 다윗을 목동 다윗을 왕을 삼고 가장 존귀한 믿음의 왕이 되고 그저 조상이 되는 영광의 복을 얻게 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로 향하고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5절로 8절.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사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예, 아바샤가 이제는 에돔과 전쟁해야 될 입장이니까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전쟁할 만한 사람 20세 이상 된 장정들을 모집을 했는데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30만 명 가지고는 에돔 군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10만 명을 고용해 왔습니다. 북쪽도 형제 나라 아니에요.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 거기에 은 100달란트만 거금을 주고서 10만 명을 좀 고용해 와가지고 함께 전장합시다 해가지고 40만이 지금 에돔과 싸우러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군대 함께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 함께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또 바알신 아사레산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왜 어째야 그들과 함께 하시나이까? 그들과 함께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말했어요.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수적으로는 에돔이 많아가지고 지금 30만 가거든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서 10만 명 돈도 많이 주고 은 100달란트면 아주 거금이에요. 그냥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지금 싹 내왔는데 그들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나?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상 섬기니까. 요즘으로 하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말씀 떠나고 말씀 양보하고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는 이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그대가 손잡고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는 숫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편에 딱 서면 작은 수를 가지고도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지만 숫자를 불리느라고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도 좋다 하고 타락한 사람, 진리를 떠난 그런 사람과 연합해 가지고 나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할 때에 많은 고민했겠지만은 아마샤 왕이 순종을 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라.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작은 군대를 가지고도 이기고 다윗과 같은 소년이랄지라도 장소 골리앗도 이기게 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 패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도 아마샤가 이거 지금 100달란트는 거금을 주고 데려온 사람 어찌할까 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면 100달란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겁니다. 이때 그냥 믿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전에는 군대 수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만능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마샤와 유대 군대와 함께함으로 대승리하는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민노라 하면서도 말씀 양보하고 세상과 짝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 때에 여호사밧은 믿음 좋은 왕이에요. 유대 나라 믿음 좋은 왕인데 또 남쪽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합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합작 사업.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파괴시켰어요. 역대하 20장 35절로 36절. 20장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왕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하더라. 참 금송 가지고 우상 섬기고 얼마나 악한 자예요. 우상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데 그자와 서로 사돈간을 맺고 서로 또 연합 사업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좀 배를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파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니라 하더니 그가 배 파손해가지고 다시 가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중심으로 해야지 믿음을 떠난 자와 짝하고서 연합 공동 사업을 하고 합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하지 않게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여기서 믿음을 쓰고 순종해서 이제는 30만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동을 물리치고 대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예. 아마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능을 힘입어 가지고 담력을 해서 나갈 때에 이제는 염곡에서 세일자손 에돔산 같은 건데 1만을 죽이고 또 1만은 사로잡고 1만은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내려 가지고 대승리하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좌로나나 취차되고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10만을 북쪽에서 상내왔잖아요. 전쟁도 아니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이 가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 군대 10만이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아마 돈은 받았지만 군대로 전쟁하라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들이 가서 행패를 불려가지고 3천 유대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샤가 잘못했으니까 어디 좀 평화적으로 해결할 터인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하고 전쟁하다가 패하게 됐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예,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에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인데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이 좀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생겼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경배했어요. 또 그냥 그걸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느니라. 실패기를 원인은 뭐냐? 우상섬인 겁니다. 우상.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에돔을 다 물리쳤는데 그걸로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욱더 영육간에 잘되게 할 텐데 돌아올 때 에돔 나라의 그 세일 자손의 우상 이거를 가지고 와서 경배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실패의 길은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상 섬기 다 망해요. 그냥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 잘 됐다가도 우상 섬기면 또 이방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종살이하고 모든 거 착취당하고 이러다가 또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가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이기게 한 다음에는 얼마에 또 우상 섬겨요. 그냥 사사기 역사가 그 일에 반복 아니에요? 근데 아마샤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으면 하나님 앞에 재단 쌓고 좀 감사로 영광 돌리면 더더욱 하나님이 잘되게 할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는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 백성들의 신이 자기 백성도 왕의 손에 능히 구원치 못하였는데 왕은 어째 그 시대에게 구하나이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세일 조상의 우상이 참으로 신이라면 유대 사람한테 패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신이 도와줘가지고. 근데 자기 손에 망한
그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이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이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만. 내가 이제는 에돔을 이겼다 하는 교만심에서 이제는 뭐 내 맘대로 돼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의 뭐 돌부처라든가 이런 건 안 섬기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를 뱉는 거. 자본주의는 돈, 황금 만능주의다.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사업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가는 거. 왜 주의를 범하고 왜 말씀대로 순종 못하나?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고요. 뭐가 됐든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이든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려야지. 그것 때문에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아니 그 셀의 우상이 셀 자손도 구원도 못하고 왕에게 패했는데 어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그 우상을 섬기나이까? 그때 16절 다 같이요. 선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선자 말을 잘 듣고 100데나리온을 주고서 데려온 이스라엘 군대 10만도 포기한 아주 믿음의 왕이었는데 이긴 다음엔 이제는 자만과 교만이 들어서 그런지 선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자가 또 자꾸 경고를 하니까 뭐예요? 어디서 맞으려고 하느냐? 아예 선자를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까 왕은 멸하기로 결정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멸망받기로 작된 걸 믿습니다 하고 경고했는데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7절 유다왕 아마샤의 상이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는 행패부렸다고 해서 이제 전장을 걸은 겁니다. 사람 반해가지고 싸우자. 이제는 식구들의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시면느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더 막강한 거 아니에요? 남쪽 이스라엘은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왔으니까 수적으로 모든 면에 더 강국이에요. 그런데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싸우자 하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곤과 떠남으로 패하게 됐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의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통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히고 마지막에는 죽었습니다. 27절 한번 봐야죠. 27절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대승리하는 아주 큰 나라를 이기는 전과를 올렸지만, 승리한 다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분한 마음으로 전쟁하다가 그 전쟁에 포로가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우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떠나서 실패한다 하는 것을 절감 삼아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향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고 정로로 걸어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